2020년 4월에 전 리더로 뽑혀 양육사역을 맡았어요. 몇 달 전부터 예배 때 새신자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고 그랬는데 일이나 공부 때문에 바쁘다면서 시간 될 때 온다더라고요. 또 정부나 교계에서 퍼뜨린 소문을 믿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형제자매들이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생각엔 어쨌든 연락은 했고 오기 싫다는데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여겼죠. 포기할 건 포기하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사람 수가 아니라 알맹이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안 그런 사람한텐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그래서 기도로 구하지도 않고 리더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 새신자들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연락도 해봤었는데 역시나 나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많은 새신자가 2달째 방치되는 걸 보고 파트너가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리더하고 교제에서 원칙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했었잖아. 연락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들 연락이 안 되거나 관심이 없다는데 구하고 말 게 있나? 이런 생각에 제안을 거절했는데 왠지 마음이 좀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옆에서 붙잡아 줬는데도 자기들이 싫댔으니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야. 그러면서 좀 걸리긴 했지만 기도도 안 했고 매달 새신자들을 나가게 뒀어요. 나중에 리더가 그게 원칙에 안 맞다고 하면서 절 심하게 책망했어요. 원칙도 모르면서 구하진 않고 자기 멋대로 함부로 한다고요. 새신자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서 다른 교회들은 새신자에게 공을 들이고 붙들어 주는데 저는 너무 쉽게 새신자들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도울 생각도 안 한다며 너무 무책임하댔어요. 네. 리더가 그랬죠. 새신자들이 왜 안 나올까요? 그들의 관념이나 문제는 교제하고 해결해 줬어요? 다른 식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줄 생각은 해봤어요? 리더가 계속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새신자들을 포기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게 깨달아졌어요. 진정으로 새신자를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 뭔지, 무슨 이유로 예배에 안 나오는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한참 예배에 안 나오면 마음이 없는 줄 알고 그대로 신경을 끊었어요. 새신자들의 생명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더라고요. 원칙을 어기고 함부로 포기했고요. 인성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제 자신을 반성하도록 깨우치고 이끌어 달라고요. 아멘.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 신중해야 한다. 전도 대상자를 마치 신생아의 탄생을 맞이하듯 전해야 한다. 그들의 생명은 아주 연약하다. 그들에게는 포용이 필요하고 우리의 커다란 사랑이 필요하다. 더욱이 방식과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포한 모든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혜택을 얻도록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다. 어떤 사람들은 자질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다만 자질이 부족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일이 생겨도 진리를 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소극적이다. 하나님을 믿음에 어려움이 많고 뒤처지는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내려놓는다. 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이 날 좋아해 주시지도 않잖아. 나도 예배할 시간이 많지 않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도 벌어야 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모두 예배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된다. 사정을 제때 알아보지 않는다면 너는 그저 그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본분 이행에 열의도 없고 육의 편안함만 탐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줄 알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를 포기해 버릴 것이다. 사실 그는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다 못해 소극적 상태가 된 것이다. 만약 그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면 그는 소극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이고 약해질 때가 붙들어 주어야 할 때다. 내가 도와준다면 그는 일어설 수 있고 내버려 둔다면 쉽게 물러나고 말 것이다. 그것은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예배에 자주 참석 못한다고 진심으로 안 믿는 게 아니다. 진심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육의 즐거움만 탐하면서 가정과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정에 이끌리고 돈을 좋아한다고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단지 그런 일에서 사람의 분량이 저마다 다르고 의지 역시 저마다 다를 뿐이다. 진리를 아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은 고생해도 내려놓을 수 있다. 믿음이 작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방법이 없어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도와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릴 것이다. 이때는 곁에서 붙잡아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가 불신파이거나 진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고 이해 능력이 있는 데다 자질도 괜찮다면 더욱 붙잡아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말세에 사역하시는 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폐괴돼서 폐역이 가득한 걸 아시고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 구원하고 계세요. 그쵸. 한 가닥 희망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람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쵸. 새신자들은 갓난아기와 같고 진리를 모르고 참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생명도 약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커다란 사랑으로 이들을 보듬고 포용하길 바라세요. 진심으로 믿고 인성만 좋으면 소극적이든 연약하든 관념이 있든 예배를 잘 안 드리든 함부로 내치면 안 돼요. 그쵸. 단번에 쳐내는 건 더 안 되죠. 예배에 안 나온다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거죠. 그쵸. 저도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집안일로 바빠서 예배를 자주 못했어요. 근데 다들 저를 이해해줘서 제 시간에 맞춰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진리도 하나하나 교제해줬어요. 형제자매들 도움으로 진리 추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느끼고 꾸준히 예배하고 본분도 하게 됐어요.
아멘. 만약 그때 형제자매들이 절 내치고 진리를 싫어하는 불신파라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버려져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 뜻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새신자들도 이해 못하고 못마땅하게만 생각했어요. 다들 너무 바쁘고 관념도 많은 것 같아서 단정 짓고 포기했죠. 굳이 애써서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인성이 너무 못됐어요. 새신자들 생명에 책임감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루빨리 잘못을 바로잡아 사랑으로 새신자들을 돕게 해주세요. 아멘. 그 뒤로 형제자매들과 같이 새신자들을 도와줬어요. 어려움이 뭔지 파악하고 차분히 교제해줬더니 예배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잘 됐네요. 어떤 분은 회사 일로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면서 자긴 속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댔어요. 저는 그분이 돈 버는 것만 중시하고 믿음이 약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실 자기 시간이랑 안 맞아서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배 시간을 그분한테 맞추고 교제해드렸죠. 하나님이 말세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고 정결케 하시니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교제하고 진리를 얻으려 하고 폐기 성품을 벗어버리고 성품이 변화돼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지만 예배는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믿는 걸 여가 취미생활처럼 대한다면 하나님 눈엔 이방인이랑 똑같아서 끝까지 믿는다고 해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네. 교제하니까 그분이 자기 관점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네요. 그분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네요. 네. 새신자들이 계속 예배에 나오는 걸 보면서 속으로 가책이 들고 후회됐어요. 제가 제 멋대로 포기하는 바람에 새신자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끊어버리고 악을 행한 거잖아요. 네. 하루는 리더가 묻더라고요. 양육사역을 맡은 이후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포기한 새신자가 얼마나 돼요? 새신자를 포기하기 전에 진리 원칙은 구해봤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리더가 말씀을 보내줬어요. 네. 너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왜 그 일을 하는지, 어떤 속셈에 지배받는지, 그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일은 어떤 성질에 속하는지,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는 원칙대로 일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그 일이 본분 이행에 속한다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본분을 대충대충 하지 않고 잘 이행할 수 있을지이다. 그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가가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진리와 실행의 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며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지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다. 종교적 의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진리에 따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일이 없을 때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며 매우 영적이고 통찰력 있어 보이지만 막상 일할 때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평소 감사한다고 했던 말은 공식적인 말이자 영적인 척하는 것이다. 본분이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 일의 원칙과 진리를 구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원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진심으로 믿는 자다. 어떤 일을 하든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원칙이 전혀 없으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흡족해 할지 생각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래도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일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 평소에 어떤 일을 하든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만 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다면 그가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있겠느냐? 절대 없다. 그는 무슨 일이든 만만하게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군가 진리 원칙을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할 때 전혀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는 없고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뜻도 훌륭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며 진리에 어긋난 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사람은 그 일에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진실한 상태도 아니고 그런 바람도 없다. 이것이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결실이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멘. 폭로하신 말씀이 딱 제 상태와 모습이에요. 새신자들을 포기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리더와 상의도 안 하고 제멋대로 처리했어요. 전에도 몇 달씩 예배에 안 나오는 새신자들은 못 데려오면 포기해서 이 사람들도 못 데려오면 포기해도 되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딱 보면 누가 추구하지 않고 누가 불신파인지 안다고 생각해 맘대로 단정해 포기했고 마음이 불편해도 구하지 않았어요. 파트너가 알려줘도 그냥 무시하고 제 맘대로 처리했어요. 제 자신의 관념과 상상을 진리 원칙으로 생각하고 저는 틀릴 리가 없다고 믿었죠. 이게 안중에 사람도 하나님도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맞아요. 맘대로 하는 순간 진리 원칙을 안 구하게 돼요. 네. 예배 나오는 것만 가지고 진심으로 믿는지 아닌지 단정 짓고 교회로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사실 똑같이 예배를 안 와도 누가 진실하게 믿고 누가 불신파인지를 구별해 대해야 해요. 그쵸. 포기한 새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악한 조류와 명예만 쫓고 믿음 생활과 예배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리 말씀을 교제해줘도 싫어하고 반감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본질에 불신파라서 계속 예배를 안 나오면 완전히 내려놨어요. 네. 근데 인성이 좋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진리를 모르고 예배드리는 의미도 잘 몰라
하나님만 인정하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있거나 회사 일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랑으로 교제하고 도와줘야 해요. 그들의 관념을 진리로 해결해주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 예배 시간을 조정해줘야죠. 그쵸. 근데 전 그들의 실제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원칙 없이 했어요. 진리도 모르면서 제 생각을 고집하고 제 멋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쉽게 포기해버려서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방해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예배를 안 나와도 사실 사정은 다 다른데 구분에 대하지 않으면 쉽게 단정짓게 돼요. 그쵸. 네. 새신자들이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심혈을 쏟으셨고 형제 자매들도 사랑과 인내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 진리 원칙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으니 이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교만했어요. 새신자들이 예배에 안 오는 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도와주지 않아서였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사람 수가 아니라 알맹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방패 삼아 새신자를 포기했어요.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엔 진심으로 믿으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원하고 불신파와 악인은 구원 대상이 아니란 뜻이죠. 네. 그쵸. 근데 전 예배에 안 오는 사람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잖아요. 새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주고 노력과 책임도 다하지 않고 또 새신자들이 진리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파인지 파악도 안 하고 제 맘대로 포기한 거예요. 리더가 책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기회를 놓쳤을지 몰라요. 네. 보니까 제 모든 행동이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진리 원칙도 모르면서 구하지도 않고 폐계 성품대로 일을 처리했으니 이게 다 과오죠. 이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네. 그쵸. 네. 분분하면서 원칙을 구하지 않고 멋대로 하면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지 몰라요. 그 결과는 심각하지요. 맞아요. 전 리더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새신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주면서 각종 관념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서 빨리 참도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 제 멋대로 했어요. 저 혼자만 치우친 게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형제 자매를 잘못 이끄니 다들 쉽게 새신자들을 포기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끊어버렸어요. 악행을 저지른 거죠. 멋대로 일한 결과가 그렇게 심각한 걸 보고 겁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이 미웠어요. 왜 그때 기도해서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았었는지, 왜 그때 리더와 의논하지 않았는지, 뭐 때문에 겁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던 건지.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 진리를 추구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씀이요. 네.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된다면 성령 역사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위험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진리가 없으면 쉽게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예를 들어 내게 교만한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 해도 안 된다. 너 스스로도 억제할 수 없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게 하며, 교만함은 너 자신을 추켜 세우고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뽐내게 한다. 교만함은 남을 얕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도 안중에 두지 않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람을 내게 순종하게 만든다. 자신의 뜻과 생각에서 나오고 자신의 관념에서 나온 것들을 진리로 여겨 받들게 한다. 교만한 본성이 사람을 지배하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지 보아라. 아멘. 이 말씀을 자주 봤었는데 이 일에 비춰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리더를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진리 실제가 별로 없었어요. 본본하는 동안 모르는 진리 원칙도 많았는데 제가 뭐든 다 알고 잘난 줄 알았어요. 새신자들을 대할 때 그 사람 본질이 아니라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제가 옳다고 생각돼 기도도 하지 않고 상의도 안 하고 파트너 의견도 무시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리더가 저보고 원칙도 모르면서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새신자를 대하는 원칙은 정말 많아요. 사랑으로 도와주는 원칙도 있고 공평하게 대하는 원칙, 관념을 해결해주는 각 방면의 진리 등 많아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경외심을 갖고 또 자신을 믿지 않고 이런 원칙들을 찾고 고민했다면 교회 사역을 교란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교만한 성품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된 거였어요. 생각할수록 제가 밉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구해 제 교만한 성품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멘. 그 뒤로 말씀을 또 봤는데 영상으로 같이 보실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교회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사역 지침에서 규정한 원칙을 정확히 따라 행하되 원칙을 어기거나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자기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집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따라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성령의 인도를 어기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과 상상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내가 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여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지 않았다면 너는 어떻게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해야 하겠느냐?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반감을 느끼실까? 극도로 증오하지는 않으실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누군가 일깨워 주었다고 해도 너는 그 일이 별것 아니라고, 원칙에 어긋나거나 죄를 지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진노를 사게 됐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증오까지 받게 되었다.
만약 내가 미리 구하고 알아보며 그 일을 꿰뚫어 본 후에 행했다면 확실하지 않았겠느냐. 때로 사람의 내적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극적이 되어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기도한 다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 실수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진리에 부합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은 변화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른 이와 교제하며 진리를 구해야 한다. 만약 다들 꿰뚫어 보지 못할 것 같으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혹시라도 언제 좋은 방법이 생각나거나 좋은 길이 생긴다면 이는 아마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실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재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일을 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녔고 진리대로 실행했으나 다만 그 당시에 원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실행에 약간의 실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용서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이 일함에 있어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만 행하고 자신의 머리로만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고 상상할 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하실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들으시고 이 일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행했구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일은 거의 없다. 너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반성하며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할지 아니면 증오할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선민들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평가할지 등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져보고 스스로에게 묻고 많이 구한다면 일을 할 때 실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행해야만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춘 것이고 진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말씀에서 실행기를 찾게 됐어요. 리더는 사역할 때 엄격하게 사역 지침과 원칙을 지키고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해요. 네. 또 본분할 때 많이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자기의 마음대로 하거나 경험이나 관념, 상상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절대 안 돼요. 그쵸. 맹목적으로 자기를 믿지 말고 진리 원칙을 구하고 자기도 잘 모르겠는 부분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해서 원칙을 잘 파악한 다음 해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절 책망하지 않았다면 제멋대로 일한 결과가 어떤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리를 구하고 원칙대로 본분하기로 다짐했어요. 아멘. 그 뒤로 또 두 사람이 예배에 잘 안 나왔는데
이젠 쉽게 단정 짓고 포기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여러 번 알아보고 도와주고 또 리더하고도 얘기했는데 결국 불심파라고 판단돼 포기했어요. 다른 한 자매는 아직 2년도 안 됐지만 평소 말씀도 자주 보고 본분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폐기 성품을 폭로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마다 자기한테 맞춰보고 자기가 너무 깊이 폐기됐다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는 자매한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은 우리처럼 사탄에게 폐기된 사람이라고, 그분은 어머니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알려줬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한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최대한 사람을 구원하시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도와주니 지금은 예배도 아주 잘 나와요. 감사해요. 이 일을 겪고 폐괴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심과 사랑을 절실히 느꼈어요. 또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겪고 나서 제 교만한 성품에 대해서 좀 인식하게 됐고 제멋대로 본분할 때의 위험성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경외심도 생겼죠. 아멘. 지금 제가 원칙대로 본분하게 된 건 다 하나님 인도예요. 아멘. 아멘. 아멘.